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구약성경 409쪽입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봉독에 올립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7월) 첫 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사무엘상 1장에 나타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한나의 기도 1번이라면 오늘 한나의 기도 2번입니다. 그때의 말씀을 내용을 보면 한나는 성전에서 기도했다. 즉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그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나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흘려지는 눈물, 주님 앞에 흘려지는 그 모든 눈물에 참 약하신 분이다 라는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는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종이오니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종은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종은 오직 주인의 말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고 주인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종입니다. 이 한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당신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기도했고 또 눈물로 기도했고 여종이라고 그렇게 눈물로 애원했는데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한나의 두 번째 이 기도는 조금 더 깊이 성전에서 기도했고 눈물로 기도했고 종입니다라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 조금 더 깊이를 보면 그는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갈급해서 하나님 내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린 들어달라는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께 내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조건 아닌 조건을 내은 기도 있죠. 바로 바로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소원입니다. 근데 오늘 신앙생활하는 많은 신앙인들 보면 정말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합니다. 그것이 소원 기도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는 소원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더 불행한 것은 우리는 그 소원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더 불행한 그러한 사실들을 그 나라 그 당시에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남편이 그리고 그들의 식구들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그를 어떻게 하든지 무엇이라 하든지 그 수모를 그대로 겪어야만 하는 그런 처지가 바로 이 한나의 처지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전 다시 하나님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당신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니 나는 그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여종입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도하면서 이 가슴에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한입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5개월에도 뭐 서리가 내린다고. 근데 요새는 그런 한을 별로 못 찾아와요. 그렇게 한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렇게 한을 품고 하나님 앞에 뭔가 매어 달렸다면 우리는 뭔가 달라졌을 겁니다.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자, 내가 무언가 잘한 것이 있지만 자랑할 수 없는 여인,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받은 것 가지고도 내 가슴을 채울 수 없는 여인, 그 여인이 바로 한나입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불행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는 가장 저주스러운 그런 여인의 삶입니다. 남편을 사랑해 주었지만 그러나 그 주위의 사람들의 시선은 따갑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랑하는 남편의 다른 여인이 있었죠. 두 번째 여인. 두 번째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들마저도 한나를 무시했고 그 두 번째 부인마저도 한나를 무시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따가운 시건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크나큰 상처일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 가슴 속에 내 한을 풀어줄 사람 찾는 겁니다. 내 이 한을 풀어줄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이 한나는 자신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 발견했습니다. 바로 주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 이 한을 풀어주십시오. 내가 내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을 낳아서 저들의 그 따가운 눈총을 내가 피하고 싶고 내가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나도 여인다운 여인이라고 저들에게 무언가 무언의 말을 던지고 싶다고 하는 그 한을 품은 것입니다. 그 한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한을 풀어주신다면 당신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아들을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젖을 떼고 나자마자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이를 버리려면 젖을 물리지 말고 버려야 된다. 왜? 한번 젖을 물리고 나서 버리면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집 한나는 젖을 뗀 후에 다시 말씀드려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후에 내가 이제 당신 앞에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도 하늘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한 아이를 주시면 내 한을 풀고 난 후에 내 아이의 젖을 뗀 후에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드릴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근데 거기에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장애물은 뭘까요? 함께 사는 남편이 어떻게 해요? 동의해야 됩니다. 지금 한나는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에게 동의를 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게 이것을 방해한다면 나는 끝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그마침 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장애물이 또 있습니다. 네, 우리의 식구들입니다.
시부모들이 반대한다면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두 사람이 재미나게 잘 살다가 시부모가 반대해서 헤어지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런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르다가 젖을 뗀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과연 그 시부모가 좋아할까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한나에게는 그런 것까지라도 이미 마음에 각오를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각오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이게 남편에게 버림받을 수 있고 시집에서 쫓겨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그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인으로서 여인다운 삶을 살아보고 싶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태어났다면 이 땅에 태어난 그 삶을 살아보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린 겁니다. 진정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기도를 드려볼 믿음의 용기, 신앙의 각오, 결단이 있으신지 저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나를 위한 것도 있겠죠. 내가 여인으로서의 내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과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겁니다. 나는 여자로서의 내 할 일을 다 한 후에 내가 내 결과가 어떠하든지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말씀에 순응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각오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교인들이 기도할 때 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뭐 건강도 복도 뭐 가정의 평화도 뭐도 뭐 많은 기도가 있어요. 근데 많은 기도 가운데 그냥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서원이 아니지만 주께서 이렇게 해 주시면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적어도 한두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나요? 그럼 응답하셨다면 여러분 과연 그 응답하신 그 기도에 여러분 과연 이렇게 해주신다면이라는 그 부르심에 그 소원에 여러분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서원 기도하는 많은 이들을 보면 일단은 내가 채우고 일단은 하나님 응답 받는 것이 문제지 나중에 하는 것은 결코 마음에 조금도 부담 없이 오늘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구약시대에서의 그 당시에 서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서원하고는 차원이 절대 다릅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구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힘들지라도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구약에만 해당되어지고 신약 시대를 사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이거 구약 성경인데 뭐 우리에게는 이건 아닐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와 여러분 은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할 뿐이지 분명한 것은 주께서 청구하실 겁니다. 구약 시대는 반드시 해야 하고
반드시 지켜졌던 그 일들을 지금 한나는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겁니다. 내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는 하나님 그냥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움직입니다. 왜? 제가 내 약속을 지키겠지 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를 향한 신뢰 때문에 하나님의 더 응답이 빠른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지난날에 기도했던, 아니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할 모든 기도 가운데 주께서 이렇게 해주시면이라는 기도가 들어간다면 그 소원을 주님 앞에 그대로 갚아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기도와 한나의 기도의 차이를 가만히 보면 우리 연초에는 뭐 강소원제 소원 기도 있고 쭉 있잖아요, 그죠? 지금 7개월이 지나가고 지금 8개월이 지금 접어들 8개월째 지금 접어들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소원 주일날 소원했던 그 소원 기도를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많은 이들을 보면 지금 당장 아쉬울 때는 기도하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냥 내가 뭘 기도했는지, 내가 뭘 원했었는지 그 기도를 가면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그 말은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끊임없이 그 한나의 기도는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오래도록, 성경이 보니 그가 오래도록 성전에 앉아서 그냥 혼자 쫑알쫑알쫑알쫑알 보였더라. 엘리시 사장이 볼 때 그런 혼자 중얼중얼 보였더라. 얼마만큼 자가 술 취해서 그냥 술 취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얼중얼 끊임없이 부르짖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듣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마라. 다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내가 듣는다라고, 내가 듣는다, 내가 응답해 준다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오산이다. 한마디를 기도하더라도 어디에? 우리의 가슴에 끌어오는 기도입니다. 한나는 오래도록 기도했던 그 기도는 이 가슴에 끌어오는 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내가 이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는 내가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는 중얼대며 항상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러한 한나와 같은 주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끊임없이 한이 맺힌 기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다 한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그 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보면 우리 한국은 외세를 침입한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전쟁하고 그냥 속국이었고 그냥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그냥 말 안 들으면 저 피난 가고 그냥 귀양 가고 그런 한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노래할 때는 뭔가 이게 구슬픔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것이, 이 한이 하나님 앞에는 좋은 은혜입니다. 왜? 그 한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고백합니다. 그 한이 이 가슴 속에 서려 있기에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 민족을 쓰실 수밖에 없다. 왜?
다른 민족은 이 가슴 속에 한이 별로 없답니다. 근데 한국 사람에게는 이 한이 있기 때문에 그 한이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폭발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쓰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한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풀어내 놓자는 얘기입니다. 기도로 풀어내 놓는 겁니다. 말씀으로 풀어내 놓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나는 오래도록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오래도록 기도했다는 말은 성령에 사로잡혔다.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오래도록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세인전 중앙교회 성도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사로잡히면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가는지도 모릅니다. 왜?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그 한을 그대로 주님 앞에 풀어내어 놓는 겁니다. 오래도록 기도했다는 그 말은 성령에 의해서 붙들림 받았다는 얘기고, 여러분이 기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래도록 기도했다는 그 말은 그 기도 가운데서는 정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 한순간에 의해서, 한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 속에 실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래도록 기도했다는 그 말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도록 기도하는 사람 가만히 들어보세요. 두 종류입니다. 어떤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뭐가 있어요? 이 속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근데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통성기도 다 하지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돈이 줄어들고 그 다음 그냥 중언부언이 돼요. 이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왜 앞에서 사람은 그냥 기도하면 뭘 저렇게 오래 그냥 기도할 길이 많아서 저렇게 오래 기도해. 뭘 행기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 한나는 한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했어요. 내게 아들을 달라고. 내게 아들을 달라고.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니고 다른 내 환경이 어떤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내게 아들을 달라고.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 다음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는 간절함이 있으니 그 아들이라는 소리를 끊임없이 내는 거예요. 그래도 전혀 지루함이 없었어요. 오래도록 기도하면 간절함입니다. 또한 오래도록 기도하면 확신입니다. 내게 뭔가 이 가슴에 오는 확신입니다. 내게 오는 그 확신이라는 그 말은 내 가슴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주시는 그런 불입니다. 그 불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오래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그 속에 간절함과 그리고 정성과 확신 찬소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믿음 없이는 기도가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아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냥 혼자 떠드는 겁니다. 경여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언가를 바라고 기도하려면 한나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곧 내 아들이 귀신들을 고쳐달라고 왔지만
예수님이 당장 계시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했을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붙들고 기도했지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고 그 아이의 아버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할 수만 있사옵거든. 그 제자도 그런데 뭐 스승도 마찬가지겠지. 그래, 아무리 예수님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들 이놈은 안 될지도 몰라. 기왕 왔으니 부탁은 해야지. 그래서 부탁한다는 소리가 할 수만 있사옵거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이 그 믿는 자에게는 하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그 아이의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없으면 주님 차라리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고백하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여러분에게 기왕 기도할 바에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할 바에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한나는 물론 하나님 우리 다 아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우리 저희를 다 아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한나는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여정의 고통을 들어주시면 하나님 여정의 기도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아들입니다. 분명한 자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기 바람이 있는 겁니다. 간결하면서도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을 그대로 담아서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기왕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복을 달라 하더라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복이라 하지 마시고 더 세밀하게 건강이라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건강만 말하지 말고 더 필요한 부분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둔하셔서 잘 몰라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6.25 때문에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미군 병사와 그리고 통역할 수 있는 한 분이 와서 시골교 목사님께 와서 주일마다 미군 부대에 와서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야, 시골 목회자가 그래도 미군 부대에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고마워서 알았다고. 갔더니 그냥 뭐 대접을 잘 사무실에 오라고 사무실에 갔더니 거기는 뭐 음료수 생전 먹어보지도 못하던 음료수를 또 다 있고 그냥 좋더랍니다. 저는 처음 한 몇 번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불러주니 고마워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것은 그 미군들이 한국 목사의 설교를 알아들었냐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도할 때까지 저들이 다 왜? 축도가 그만큼 저들에게 복이라는 것은 그들은 알고 있었기에 그 자리까지 지켰던 겁니다. 무슨 일이 바쁘다 한다 할지라도 그 축도하는 그 시간만 되면 그들이 다 모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목사님의 눈에 뭔가 보여졌습니다. 그 전에도 그곳에 앉아서 차도 마시고 다 했는데 그날따라 뭔가 보여졌는데, 야, 이 책상 멋있다. 하나님이 내게도 이런 책상 주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부뚝 가슴에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런 좋은 철제 책상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새벽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야, 그가 철제 책상이 아니라 책상이라고만 기도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근데 하나님이, 예, 책상도 종류가 많은데 어떤 책상을 원하니? 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책상을 원합니다. 야, 책상 종류가 너무 많은데.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책상 종류가 많은 거, 왜? 시골 목회자니까 뭐 본 게 있어야지. 아는 게 있어야 잘 모르잖아요. 근데 부득 생각나는 게, 내가 미군 부대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가서 앉았던 그 책상, 철 책상이 그 생각이 팍 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미군 부대에 가서 이제 그 철제로 되어 있는 책상이 너무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어느 날입니다. 그 부대가 이제 전선이 이동되어지면서 그 부대가 이동해 가는데 목사님 따라갈 수 없잖아요. 이동해 가면서 너무 고맙다고, 목사님, 저희들이 어떤 것을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선물해 드리고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생각에 뭐가 있어요? 철제 책상이야.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원하시는 건 아무거 상관없이 그냥 목사님이 원하시는 걸 골라서 가시라. 그 당신이 그렇게 갖고 싶어도 철제 책상을 가졌대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더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을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한나는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젖을 떼고 난 후에 젖을 떼자마자 바로 뜸들이지 아니하고 조금 더 당황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도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이제 그럴 용기가, 그를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주님 앞에 소원은 많이 했지만 그 소원했던 걸 잃어버려서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죠?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내가 주님 앞에 소원한 그 모든 것은 내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믿음의 결단을, 믿음의 능력을 내게 달라라고 기도하며 시작해 볼 수 있으신지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라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서원했습니다. 한나는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서너 번 기도하고 몇 달 기도하고 끝난 기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응답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도를 더 구체적으로 기도했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그 모든 것을 그들은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원하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이 땅에 많은 이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이 자기의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자신의 필요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구하는데, 하나님 그 많은 이들 가운데 내 기도는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나와 같은 기도입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서운했지만 갚지 못했던 것, 이제 갚을 새로운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그 작은 소원이, 여러분의 그 힘들지만 힘들게 내어디뎠던 그 결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했던, 전혀 꿈꾸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으로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내리라 믿습니다. 이제 이 일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